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가 정말 모두 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더욱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숙이란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왔었다면 이제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며 희생할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성숙 아닐까요? 우리 교회 한번 아기들을 보십시오. 그래도 감사하게 참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권한나 성도님 출산하고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아기인 서지아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전도 한 명 하셨네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우리 노재강 집사님 둘째 노엘이죠. 우리 지아가 오늘 와서 제일 막내인데 그전에는 노엘이가 막내였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하지만 아주 이기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빠가 고개 끄덕이네요. 제가 아직 그 에리가 우는 모습은 보질 못했는데 아기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배고파서 울고, 쌌으면 또 쌌다고 울고, 졸리면 졸리다고 울고 그럽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바라고 원하지 결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사정을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엄마가 잠을 못 자서 아무리 피곤해도 때로는 아파하더라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울고불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악이 아닙니까?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춘기라는 것도 겪게 되지만 나중에 커서 철이 들면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할 줄 알게 되고 또 이웃도 배려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아기가 계속 자라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유아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만 생각하며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자라지 못한 까닭에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갓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의 문제와 필요를 이해하게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요 교회 일에 복잡하게 얽히기 싫어서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남모를 아픔이나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어울려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때로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하며 또 서로를 위해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함께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숙에 대한 이해는요, 날이 갈수록 개인화되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놀랍게도 발전한 과학 발달로 인하여서 과거에 그 어느 때도 누려보지 못한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생활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아주 편해졌는지는 몰라도 점점 더 외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때부터인가요? 결혼을 점점 기피하기 시작했고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라는 인식이 증가하여서 1인 가구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요즘에는 어떤 문화, 혼밥 문화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혼밥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서 밥 먹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요, 혼밥 식품이 늘어나고 편의점에서는요, 이 혼밥 식품이 매출의 상위를 다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대세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편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면 살수록 더욱 외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죽는 인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또한 그렇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족, 친지 또 사회에서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러서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뭐라고 하죠? 고독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만 집중됐던 이 고독사가요,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이제는 청년층까지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고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나는 혼자가 아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무 이야기라도 할 수 있고 또한 아무 비평 없이 내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갈수록 말하기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면 갈수록 정말 말하고 싶어도 말할 상대가 없는 그런 고독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신흥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과 마음 놓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옆에 누가 앉으셨나 한번 봐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과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삶의 고민을 나누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한 교회를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냈지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지 못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예배드리는 자리도요, 내 고정자리가 있고 심지어 식당에서도 내 고정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것조차 이제 부담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현대사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가, 한국교회가 점점 직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개인주의적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혼자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성도의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민과 또 아픔과 소박한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이 혼자 조용히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바로 반쪽짜리 신앙생활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어떤 경험이 있다 한들 그것이 아픈 경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교회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요, 태생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공동체성입니다. 신앙과 생활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하고 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고 해도 만일 그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진다면 그거는 대형 콘서트에 참석하여 쇼를 구경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요, 제적교인 또는 출석교인 수로 교회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정말 교회다움은요, 바로 공동체성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지체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관계의 용어입니다. 바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관계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한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부모인 아래에서, 한 부모 아래에서 존재하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다른 형제가 아파하는 것을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오랜만에 교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셨다고 반갑다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교회 맞습니까? 내 형제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다고 인사하고 만 것이 형제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71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며 천국잔치를 벌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교회다운 교회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고독의 문제에 대한 바로 그 해답이 오늘날 공동체성을 회복한 바로 교회다운 교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신흥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성을 회복하여서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것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최초의 교회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이후에 모든 세대,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지 우리가 몇 가지 함께 특징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요, 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떠한 공동체라고요? 다 함께 있는 공동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여기에서 다 함께 있다라는 것은요, 모두가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신앙과 생활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죄송하지만 솔직히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요즘은요, 인터넷, TV, 라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아무 때나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교회에 나와야 한다라고 그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요, 또한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없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 속에서 서로 불완전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요, 자라면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이것도 대답을 못 하시나요? 싸우죠. 그러면 그들이 서로 싸운다고 해서 친형제가 아닙니까? 또 싸운 일로 인해서 서로 불편하다고 해서 형제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싸우면 몇 날 며칠 서로 말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서로 다 싸웠다고 해서 한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서로 참견 안 하고 말 안 하면서 삽니까? 아무리 싸워도요, 형제는 뭡니까? 형제는 남입니까? 형제는 형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요, 서로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마음이 안 맞아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좀 싸우고 나면 그래도 금방 화해하는데 왜 서로 사랑해야 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한번 싸우고 나면은 왜 그렇게 화해하기가 힘들까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싸워도 서로 술 마시면서 풀어버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서로 풀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화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취하는 것이 술에 취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혼자 떨어져 나가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더라도 어쨌든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정말 우리 신흥교회는 정말 활기찹니다.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매주 토요일 날이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의 한 3분의 1, 제가 보기에 한 절반 가까이가 토요일 날 교회를 나오시는 것 같아요. 나와서 예배당 청소도 하시고
또 주일 예찬도 준비하시고 또 주일 예배도 준비하고 교사 모임도 갖고,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빼고는 이렇게 토요일 날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가면 갈수록 또 다들 바쁘다고, 또 청년들 토요일 날 얼마나 친구들 많이 만나야 됩니까? 그렇게 모이라고 해도 절대 모이지 않는 토요일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헌신하는 걸 보면 정말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계속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멘 하셨죠? 예.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토요일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부렁 함께 더불어 모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교회란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두 가지 종류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즉 성전에서 모이는 소위 대그룹 모임이라고 한번 할게요. 대그룹 모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즉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무엇을 했죠?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요, 무엇을 했습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바로 집에서는 밥을 먹으면서 삶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배와 나눔, 예배와 교제, 바로 이 두 가지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압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그룹은 반드시 신앙과 생활을 나누며 교제하는 바로 작은 단위의 소그룹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반대로요,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로운 별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그룹과 소그룹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바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중보하고 또 여러분들을 돌보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교회에서 작은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의 작은 소그룹은 바로 구역입니다. 구역. 그렇다면 소그룹에 해당하는 구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예배입니까? 지금 말씀 나누었죠. 바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바로 교제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까? 나쁜 모습입니까? 좋은 모습입니다.
두세 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그룹은요, 우리의 구역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모임의 역할이고요, 소그룹 모임인 구역은 예배의 기능보다는 바로 나눔과 교제의 역할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예배만 드리게 되면요, 형식적으로 모이게 되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 모임이 구역 예배라고 해서 예배만 드리는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옛 생각을 깨기 위하여서요, 구역 예배라는 명칭을 버리고 소그룹, 또 사랑방, 목장, 마을, 셀, 순, 아주 다양한 이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오전, 오후 예를 드리시고, 또 그래도 부족하면 수요일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일날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구역은 모임, 즉 교제가 우선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제할까요? 서로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적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서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적인 말들을 나누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역 강사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교제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또 서로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도전하며 나가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소그룹의 역할,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목회자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모인 구역에서는 구역 강사님이 전하신 그 말씀, 제시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며 적용하는, 그래서 또한 서로 중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구역의 중심에 있는 구역장님들, 또 구역 강사님들, 그래서 그분들부터 구역 식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구역 식구들에게 꼭 전화 신방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자주 나오시는 분들, 친한 사람들 말고요,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올해 초에 명단을 뺐더니 꼭 이 사람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넣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넣으라고 해서 넣었으니까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신방도 하시고 찾아가 보시기도 하시고 관심을 갖고 돌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역장으로, 구역강사로 세우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관계 속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의 경험에 잊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달라지고 교회적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에 참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왜요? 재산과 소유를 팔으라고 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모두 다 파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명 아멘 하셨네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결과, 바른 거에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일을 하게 한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소유와 재산을 팔았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 혼자서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내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라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미련하게 보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냥 다른 사람,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곧 내 필요이고 또 그들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단지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형제 자매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줌으로써, 그리고 나 또한 나의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나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요,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그룹에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이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 혼자 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소그룹 모임인 바로 구역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필요를 채워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역 안에서 바로 내가 속한 식구들, 내 구역에 속한 식구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옆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채워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누어 갖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삶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위로하고 또 인생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또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지향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대형 집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을 끌어다가 채우는 것이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한 소그룹, 즉 구역이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의 짐을 나눠주며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손님처럼 교회를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구역에 소속되어 함께 참여하며 또 함께 나누며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대신방 하면서 느꼈는데요, 남자분들은 잘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따로 남자 구역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우리 남자분들도 저녁 시간대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라면, 뭐 낮에 직장에 있는 시간이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이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누군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나 자신의 편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여겨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서 이제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은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구성되어 있는 지체됨을 고백하면서 나의 필요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고, 또 함께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